우리가 한계상은 늘 만나지만 그 한계상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오늘 또 우리가 몸으로는 비록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사적으로는 중요한 소중한 그런 작품인데요. 혹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빠삐용이라는 작품입니다. 금고털이 좀도둑이었으나 살인 누명을 쓰고요. 결국은 종신형을 은도받았던 앙리 사리에르라는 실제적인 사람의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저 유명한 더스틴 호프만 또 스티브 맥킨이 주연을 했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빠삐용이요, 결국은 종신형을 은도받고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곳의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유를 꿈꾸면서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1차 탈출이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빠삐용을 독방에 가둡니다. 무려 2년 동안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독방으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은 희망 따위는 없다. 그곳은 소망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망가뜨리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저 급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독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고립을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살아도 정신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교도소장이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고립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한 형벌입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형편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 깊은 곳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미 이 사도 바울이 70이 1년이 넘은 노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가이사 왕이 누구냐 하면요, 폭군 중에 폭군 미치강이라고 하던 네로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애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얘기합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 전할 때가 있는데요,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다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완결하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의 마지막이 전제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탄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구약에 나오는 제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의 그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여기에 한탄이나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합니다. 죽는다 얘기가 아닙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떠난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날루시스란 말인데요, 이 말을 쓰는 용법을 보면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가 유숙하던 곳에 유숙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행선지를 향해 나갈 때 천막을 걷어버리고 그곳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을 떠난다, 아날루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게 아니면 군대가 작전을 위해서 진지를 이제 이동할 때에 천막을 걷고 그곳으로 향해 나갈 때 그것을
떠난다, 날루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떠난다는 말은요,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던 배가 더 넓은 바다를 향하기 위해서 밧줄을 풀고 그렇게 떠날 때 그것을 아날루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왜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죽음이 두렵거나 떨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높은 차원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떠난다, 아날루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믿어라, 믿어야 온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조금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망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요, 자기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대한 이 해석과 이해와 의식이 달라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보자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참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조차도, 정말 이런 시간조차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조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마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데마 때문입니다. 데마가 지금 사도 바울을 떠나가 버렸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흔히 자식들을 장성시키면요 출가를 시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떠나보내지 못하면요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과 늘 함께 영원히 해야 된다고 마치 부모들이 자식들을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게, 디도, 두기고는 전부 다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근데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각 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수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4장 전체를 한번 잘 보시면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외로움이 언뜻 묻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곁에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아니면 자식들이든지 또 우정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든지,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곁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일과 사정은 다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 일에 대한 사정에 대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됐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립감, 외로움과 고독이 다 해소가 되던가요? 그게 다 남아있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데마의 문제인 것입니다. 데마를 보시면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원래요, 짐작하건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처음부터 아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이 동력자의 명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데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력자의 이름에 데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사실은 신앙의 진지한 면들을 다 놓쳐버리고요, 남발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력자예요.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관계를 동력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본문인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 데마가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관계가 지금 데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70이 넘은 연세에 참 딱한 형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보니 데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사도 바울 그 안에 있는 그 아픔, 상실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데마의 관계는 지금까지 깊고 깊은 연합의 관계,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데마가 자신의 곁을 떠나고 보니까 그 오해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 만큼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를 신뢰한 만큼 그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실망이, 아픔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의 형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그거는 뭐 과거의 사도 바울 얘기지 내 인생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느끼시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요, 누구나 다 나 혼자 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있구나 하는 그 단절감 속에서, 고립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때로는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자기 사정이 있고 일이 있다 보니까 내 곁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살다 보면 데마처럼 아이고 그분은,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과 함께 더 많이 신뢰했기 때문에 아픈 그런 일들과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유배지가 있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마주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고립감, 이게 삶의 우리가 실존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주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잘 돌보라고 하세요.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 의외죠? 마음의 문제인데 육신을 돌보라고 하니.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던가요?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더냐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어려면요, 몸도 불편해요.
근데 역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근데 신앙의 왜곡이 오면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왜곡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앙을 금욕주의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뭘까요?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육적인 것은 나쁘다는 헬라의 철학에서 온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내가 내 몸에 피로가 떠오를 때 그거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절제를 얘기합니다. 절대 금욕주의가 아니라 절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몸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몸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아주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내가 더로아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겉옷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까요? 몸도 어려울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70이 넘은 연세거든요. 가끔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이고, 이제 세월이 흘렀더니 연식이 되었더니 손끝 발끝으로 바람이 들어온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어서. 아니, 손끝 발끝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젊은 시절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제가 볼 때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 말씀 11장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을 회고를 하는데요, 뭐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온갖 고생들, 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생들을 전부 다 압축해서 그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는 이 시점에 몸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깊이 봐야 되지만 21절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감옥은요, 지중해에서 겨울이 가까우면요 아주 온습하고 뼈에 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락한 형편이 아닌 감옥 안에 있는 이 1년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몸이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괜찮다, 알몸이어도 괜찮다, 그러니 너희들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더로아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져와라. 지금 이 감옥이라는 형편이 어렵고 곧 계절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니까 내가 이거 견디기 위해서라도 이 겉옷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뭡니까?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필요를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을 정말 좋아합니다. 닮기를 원하는데요, 대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의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데네가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이잖아요. 거기서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가 철학 시간에 또 아니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학자들과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몸은 천한 것이다, 몸은 악한 것이다,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도로와 가보의 집에 가서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겉옷을 가지고 와라. 육신의 필요조차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몸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구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먹을 것들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고 네가 네 몸에 대해서 책임지라. 네가 네 몸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저 입술로만 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으로 전부 다 겪어내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뭐를요? 너희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 아닙니다. 삶의 실제가 없는 신앙은 헛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요, 자신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몸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몸을,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곧 닥칠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몸의 피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신앙을 가져오셨습니까? 특히 요즘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너무 마음이 어렵다 보니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이때일수록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소소한 그 몸의 피로들,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건 무시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어서 고립감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란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앞서 제가 살펴드렸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제발 좀 빨리 와라. 왜 그런 얘기 할까요? 대사도이며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게나 디도나 두기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자기 사명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외로움이나 고독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마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일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걸 지금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은요, 비인간적인 것이 신앙이 좋은 것,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막 당황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요, 마치 나에게는 아무 감정도 정서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고 슬픔이나 애통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이 나는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기질과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신앙의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정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부정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가 내 감정을 모르니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몰라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어떤 가정이 예를 들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갔던 이제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집사님, 혹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거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복음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더 나가서 때로는 집사님, 이렇게 고난이 큰 걸 보니까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이죠. 근데 빨리 정답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역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는다고 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하면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그 한자 수거입니다만 사실은 성경에는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지만 남들의 그 통절한 그 마음을, 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얘기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할 때 있습니다. 단정적인 우리가 좋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요, 목사가 설교할 때 족합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주시면 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이 있으면요, 그냥 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성격상 뭐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질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지는 못하지만 그냥 손꼭 붙들고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만 끄덕여 주셔야 돼요. 끄덕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쉽게 충고하고, 쉽게 조언하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죠.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도 쉽게 충고하고, 쉽게 조언하고,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두실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다 감싸 안으신 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에게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영적 거리기도 하고 친밀함의 거리기도 합니다. 다 토막토막 나서 우리가 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수감 생활 견디기 위해서, 곧 겨울이 오는데 이거 이기기 위해서라도 겉옷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믿음의 차원에서 잘 받아들입시오.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자, 더 나가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처럼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도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만 아닙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게 서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서 논증은 하지 않겠지만요,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 성당입니다. 바울의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놨는데요, 그곳에 가면 아주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안에 바울의 관 아래에 또 하나의 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사도 바울이었지만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나도 너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정서의 필요도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나도요, 단절은 더 심화될 거예요. 정말 고립은 더 깊어질 거거든요. 그러나 이때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마다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야 될 때 그곳에서 위로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배지와 같은 이 고립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고 끝끝내는, 종국에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